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역시 순복음 교회는 늘 뜨거워요. 오는데 막 사실 굉장히 큰 교회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일단 열기 자체는 들어와서 목사님 기도하시고 뭐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성가대 합창이 들려오고 하는데 이제 확 밀려오네요. 얼마나 기도들을 뜨겁게 하셨으면. 역대급으로 VIP 분들이 많이 오신 행사가 아닌가. 절반이 일어나셨다는데요. 그냥 다니시다가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신 거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많이? 지금 이 시국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셨을까. 저희 엄마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긴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제 인생에선. 저희 어머니는 불교 17년 정도를 아주 강하고 뜨겁게 믿으셨어요. 그러시다가 개모임에서 이제 크리스찬 분들을 몇 분 만나게 되셨는데, 저희 어머님 스타일을 보니까 일당백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분을 하나님의 전사로 쓰자 생각하신 그 크리스찬 분들이 한 6분 정도가 1년 정도 저희 어머님 이름을 놓고 중보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중보기도의 힘을 다른 건 몰라 저희 어머니 변한 거 보고 진짜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정말 이렇게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주는구나. 절대 안 바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크리스찬 학교를 다닐 때 그 성경책을 교재이기 때문에 갖고 다녔어요. 그걸 저 잘 때 밖에 내놓고 주무셨어요. 부정 탄다고. 그러니까 한 종교가 집에서 멱살을 잡고 있으면 안 된다. 네가 양보해라. 그리고 저는 성경책이 밖에서 항상 자고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좀 교회에 대한 어떤 편견도 있으셨고 크리스찬에 대한 거부감도 있으셨고, 왜냐면 전도를 하니까 그냥 혼자 다니게 못하고 계속 전도를 하니까 저희 어머님은 그때 당시에 너무 다단계야 막 그런 얘기를 모르시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권사님이시거든요. 교회가 다단계야. 그렇게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 막 이런 말씀을 편하게 내뱉으셨던 그런 흑역사를 좀 갖고 계시는데, 아까 이제 잠깐 웃음이 터졌던 게, 일어나셨을 때 얼마나 뻘쭘하시겠어요. 그죠? 이게 배지 달고 있는 것도 뻘쭘한데, 일어나라고 그러는 것도 더 뻘쭘한데, 막 기마 자세로 대충 엉거주춤 일어났다 간 보고 앉아야겠다 싶은데, 노래를 표적해가지고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세상 뻘쭘하죠. 제가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너무 싫었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우리는 꽃을 줬다고, 장미꽃 이렇게 들고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들고 배지 달고 막 노래 부르고 이러니까 언제가 막. 근데 가려고 그러면 또 붙잡아 밥 먹고 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막 번호 따고 막.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성격이 개그맨인데 이래봬도 내성적이에요. 깜짝 놀라셨죠? 크게 웃으시네. 낯가려요. 진짜 낯가려요. 낯 심하게 가려요. 근데 낯을 안 가리면 돈을 주니까 낯을 안 가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본성대로 살고 계세요, 어디? 돈 주는 대로 본성이 맞춰지지 어디 세상이 내 성격대로 살게 놔둡니까? 그럼요. 낯가림 뭐해? 돈이 나오나? 낯을 안 가리고 막 말하니까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성격을 개조했죠. 근데 사실은 낯을 가려요. 저희 어머니도 낯을 가리셨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세워놓고 노래를 부르니까 영 부담스러워서 이번 주만 나오고 말아야지. 근데 이제 소개해준 사람 면도 있으니까 한 2주 정도만 다녀보자 뭐 이렇게 슬쩍 발을 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교회 와서 당장 은혜를 받고 막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느낀다면 얼마나 할렐루야겠어요. 그렇죠? 교회를 10년 다녀도 긴가민가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확신을 하고 하나님과의 교류 안에서 너무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사건 사고가 터져서 결혼한 지 10개월 만에 남편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안 계시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뚜렷하게 느꼈으니까. 그 기록이 마음에 있으니까
아예 발을 빼진 못하겠더라고요. 두려운 건 있으니까. 근데 화가 났죠. 나한테 왜 이러시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교회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은혜에 가득 차서 막 만세삼창하고 겨드랑이 오픈한 채 주여 주여 이렇게 모두 외치게 되질 않거든요. 아마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신앙생활을 꽤 하신 분들도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 난 왜 이렇게 갈증이 나지? 난 왜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들지 않지? 난 왜 이렇게 건조하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제가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까 기도 중에 너무 죄송해서 여러분께 꼭 해명을 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로님께서 세계적인 스타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양심상 세계적이진 않습니다. 풍파는 세계적이에요. 약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경험을 했죠. 근데 그 세계적이라는 어떤 그 장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간다면 그거는 제가 거뜬히 받을게요. 하나님 사랑 안에선 세계적으로 제가 사랑받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자신감과 그런 충만함을 사실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고 확신하냐면 저는 너무 보잘것없어서 제 스스로를 너무 싫어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되게 성격은 좋으신데 남한테 되게 잘하시는 분이라 보증을 굉장히 취미로 쓰시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이 온전히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도망 다니듯 집을 이사하고 이런 불안전한 환경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았고, 왜냐면 또 남한테는 되게 좋으신데 가족에겐 굉장히 카리스마를 보여주시려고 좀 권위적인 성격이 있으셨던 분이라 그 아버지와의 괴리감도 있었고, 그리고 방송국을 일찍 들어갔어요. 20살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만 19에 들어가 버리니까 내가 스스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돈을 벌어야 되고 유명해져야 되고 지금 망한 우리 집을 일으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 막 이런 생각에 조급했어요. 근데 방송국에서는 어디 뭐 한 사람을 그렇게 들어가면 약속된 듯이 쓰나요? 그렇지 않죠. 늘 버려지고 또 쓰임 받다가 또 버려지고 필요 없으면 또 외면당하고, 이게 하루에 선택을 받고 안 받고가 계속 손바닥 뒤집듯 바뀌니까 스스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안 서요. 선택을 받으면 으쓱하다가 선택을 못 받으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렇게 기복이 심하면 자존감이 땅바닥에 정말 떨어져 버리거든요. 저는 교회에 간 때가 그때였어요. 저도 저를 사랑할 수 없었던, 너무 비참하고 초라한, 그리고 화가 났던 그 시절이었어요. 20대 초반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따질 게 많다고 생각하고 엄마가 먼저 시작되셨거든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엄마가 교회를 나가야겠어.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절에 항상 등을 키우고 뭐 정말 나중엔 막 굿도 하시고 이랬던 샤머니즘 쪽으로 빠지시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나가야겠어 선포를 하시고 한 달 정도 후에 교회를 나가시더니 아버지를 이끌고 또 두 분이 교회를 나가시다가 저희 어머니만 새벽 예배로 점프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방언 은사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 작은 개척교회에 정말 리더 아닌 리더가 돼서 직함을 4개를 어깨와 머리에 이고지고 아니 그 아빠가 망해가지고 정말 돈도 없는데 재정을 왜 맡은 거냐고. 재정을 꼭한 메꿔야 되는데 작은 교회는 재정이 몇 군데서 펑크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불만이었고, 아니 좀 바뀌려면 조용히 바뀌든지 왜 이렇게 우리 엄마는 드라마틱해,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저 삶에 바빠서 개그맨으로서 들어가서 뭐 명성과 돈을 거머쥐는 거에 눈이 뒤집혀서 다른 주님을 섬기느라 진짜 주님을 못 만나고, 저는 액체 주님을 좀 많이 섬겨가지고 많이 마시고 다녔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다른 건 안 주셨는데 그걸 주셔가지고 욕하면서 담는다고. 그 바빴어요. 그것도 개그맨들이 또 술자리에서 좀 재밌게요. 그러니까 거기가 천국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잘 보이고 싶고 거기서 뭔가 눈에 띄고 싶고 발탁이 되고 싶어서 완전 멀어져 가고 있던 차에 스스로에 대한 환멸과 혐오가 거의 극에 달았을 때 어머니의 새벽 기도와 제가 만났죠. 나 좀 데리고 가봐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저희 엄마는 많이 찔렀어요.
절에 가실 때는 혼자 가시더니 교회 갈 때는 그렇게 끌고 가려고 저한테 그렇게 교회 욕을 하시던 분이 그렇게 앞장서서 띠를 두르고 노방정도를 하시더라고요. 길에서 만났는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돌아가니까 정선희 자매님 휴지 갖고 가세요. 그런 어머니가 와닿지 않다가 제가 엄마 손을 붙잡고 에바다 작정기도 새벽 기도를 처음으로 가게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면 따질 게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면 되게 잠만 잘 와요. 그렇게 잠이 안 오다가도 교회만 가면 너무 잠이 와요. 그래서 이런 평화가 하나님인가? 그래서 잤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그렇게 자면서 교회를 가요 또.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이제 지나고 나서 그런 경험을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나답지 않게? 내가 왜 보따리를 싸가지고 교회를 가고 있지 자꾸? 내가 왜 새벽 기도를 나가 있지? 이게 내 의지가 아닐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물론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과 서원을 하고 가는 걸음도 있지만 대부분의 새벽 기도는 저는 하나님이 깨워주시지 않으면 100%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의 의지는 너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한 달 정도 앉아가지고 너무 와닿지 않은 방언과 그 말씀과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 겉돌고 막 문란하기 그지없고 막 왜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은 그렇게 낳고 막 안 맺어도 되는 관계들을 맺고 막 이런 것들을 성경에 왜 편집 없이 그냥 내놓는 거지? 막 의심이 가고 이런 어떤 혼란 속에서 한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여러분 앞에서 이제 꽤 근사하게 풀어놔야 되잖아요. 죄송해요. 그 드라마틱한 간증을 원하셨다면 너무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께 항상 요 부분이 항상 좀 하나님 미션스쿨 다녔으니까 중고등학교 때 강사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하나님 만나신 얘기하는데 블록버스터 영화가 따로 없어요. 저도 그렇게 만날 줄 알았어요. 거의 만평되는 해바라기 밭 펴줄 줄 알고 환상 보실 줄 알고 막 하나님이 막 천사들 대동하고 막 나팔 소리 들리고 일어나라 막 달리 다군 막 이러면 백덤블링하고 걷고 막 이럴 줄 알았어요. 조용해요. 그리고 문을 딱 열었는데 그날을 왜 정확하게 기억하냐면 눈물이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평범한 하루였는데 문을 잡고 열자마자 그냥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계실걸요? 그죠? 눈물이 나요. 근데 이 눈물이 억장이 무너지듯 슬퍼서 복받쳐서 그리고 뭐 어떤 화가 나고 슬퍼서 나는 눈물이 아니고 그냥 씻겨 나가는 듯한 눈물이 계속 나와요. 근데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들리지도 않고 그냥 막연하게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 중에 너무 조심스러워서 이게 하나님이 오신 건가라는 질문도 못하고 있는 중에 개인 기도 시간이 왔고 불이 꺼졌는데 고개를 숙이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난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라고 질문을 내뱉은 그 순간 동시다발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이 고백 때문에 다녀요. 저는 이 고백 때문에 살았고 저는 이 고백 때문에 사람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이 고백이 제 곁에 늘 있기 때문에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됐고 저는 이 고백 덕분에 그렇게 혐오에 맞지 않았던 제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부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께 향하신 그 뜨거운 고백을 살면서 한순간 강렬하게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은 화려하지도 않고 그 고백은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하지도 않아요. 어쩌면. 그런데 여러분 일생을 뒤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뿌리부터 바뀌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을 다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제 착각이었더라고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전신을 다 본 줄 알았어요. 저는 예수님의 머리카락 한 올 겨우 본 그 느낌으로 1년, 2년, 10년, 20년을 버틸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순간 나타나시고 사라지는 분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돼서 매 순간, 매 호흡 우리와 함께 그 고백을 계속해서 일방적인 짝사랑처럼 우리에게 꽂아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고백이 하나가 되고 2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10,000개가 돼서 우리 일생을 채워갈수록 제가 맷집이 세지고 제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시작은 이 고백이에요. 저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이 시작은 이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 저에게 허락된 이 시간 안에서 그 고백을 여러분께 간증하고 싶었어요. 그 후에 뭐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져서 제 인생이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들어오신 그 순간, 그 확신이 든 순간 손바닥 뒤집듯이 제 안에 검고 시꺼먼 그 구역질 나던 냄새 나던 생각들이 모든 게 잘 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확확 바뀌어가는 걸 느꼈어요. 내 안에서 내가 나를 그럴듯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도 깨달았고, 너무 신기하게 상황이 바뀌질 않는데 내가 내 안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단순한 고백 하나가 우리를 뿌리부터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쁘더라고요. 여전히 아버지는 교회를 잠깐 다니시다 멀어지셔서 술을 드시고 집안을 다 부시고 뭐 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공포 분위기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방송국에서는 일이 안 풀리고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됐어요. 갑자기 1년 안에 큰 부자가 됐거나 명성을 얻었거나가 아니라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묘하게 제 안에서 기쁨이 계속 생성이 되는 거예요. 감동과 감사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요만했던 감사가 확장이 돼가지고 제 하루를 다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저희 엄마한테 너희 엄마 재수없어 라고 얘기한 걸 알겠는 거예요. 사업은 계속 망하는데 엄마가 계속 감사합니다를 외치니까 아빠가 엄마랑 사이가 멀어지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좀 덜 들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은혜가 충만하니까 자꾸 들키더라고요. 왜 엄마 입에서 감사가 쏟아졌는지 알겠더라고요. 첫 번째, 상관이 없어져요. 지금 내가 봉착한 문제들, 맞닥뜨린 가난, 절망, 그리고 모든 이슈들로부터 하나님 내 머리를 확 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화가 일단 와요. 그리고 맷집이 생겨요. 그때 하나님이 같이 고개를 돌려서 그 문제를 보게 해주시고 혼자 겪지 않게 동반해 주세요. 저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아버지와의 골은 깊었지만 이 역시 하나님이 다시 내 머리를 확 돌려서 하나님이 먼저 가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관계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믿음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류하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단 그때 제 신앙은 약간 딜이었어요. 하나님 저 기특하죠. 새벽기도 40일 채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하나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죄송한데 2% 너무 갖고 싶은데 제가 철야 예배, 수요 찬양 예배, 제 새벽 예배까지 재단을 쌓겠습니다. 저 주세요. 보니까 다 그런 딜이 많았더라고요. 조건부. 그래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너무 불안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40일 채우기로 했는데 하루 빠지거나 이틀 빠지고 그날 되게 안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로 생각을 했어요. 이걸 바쳐야지 복을 받는다. 그게 제 첫 번째 계절의 신앙이었어요. 물론 재단을 쌓는 행위는 중요하지만 그냥 제 생각엔 하나님의 스케일을 너무 제 잣대로 작게 오려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조건으로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신 게 결코 아닌데 나조차도 사랑하지 못했던 그 어리고 정말 나약한 못난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신 분한테 저는 계속 조건부 사랑을 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걸 언제 깨닫게 됐냐면 남편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세상의 모든 안 좋은 이목이 저한테 집중될 때였어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신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데, 내가 11조를 얼마나 잘 냈는데, 내가 이 교회, 이 작은 교회 정말 사람이 치사해지니까 그것까지 나오더라고요.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되게 겸손한 척 하면서, 무명으로 해, 무명으로. 됐어.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숭고한 척 하고, 겸손한 척 하던 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내가 손해를 입으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있더라고요. 10원 한 장까지. 내가 드렸던 거. 하나님 이런 식으로 보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렸어요. 배신감에. 근데 하나님 계신 건 알아요. 왜? 그냥 알겠더라고요. 알아지더라고요. 빈말이라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뻥이야. 이런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 순수하고 단촐한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그 고백 하나가 밑둥에 근간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계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지만 뭔가 복수하고 싶었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해놓고 나를 이딴 식으로 방치하고 세상이 나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음해하는 이 모든 기간을 견디게 해 악소리도 못 내고 전 기자회견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명예훼손 이걸 못했어요. 그걸 하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잡으시니까 못했어요. 악소리도 못하고 방패 하나 들어 올리지 못한 채 이렇게 문매를 맞고 있는 게 너무 억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예배 때 땡깡을 부리는 거다. 그래서 예배를 가서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너무 유치하죠. 너무 유치한데 그 당시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였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보다 뭘 더 잘해서 뭘 더 착해서 저렇게 저 사람들은 풍파 없이 평온하게 아멘 아멘 하는 거야. 그리고 막 저를 이끌고 언니들이 기자들이 하루에도 30-40명씩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집 앞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성도에게 민폐가 되니까 친한 언니들, 친한 동료들이 저를 끌고 이제 순복음 교회든 뭐 온누리 교회든 그 다음에 충성 교회든 그 서울에 그 네로라는 굉장히 큰 교회들을 저를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 연예인들은 큰 교회를 다니더만요. 그렇게 큰 교회를 다녔어야 됐나? 저는 시작부터 작은 교회였고 그 교회를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큰 교회 가니까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왜냐? 거기는 스케일이 더 커. 이거 보세요. 큰 교회 막 여기 성도분들 그 성가대분들 막 옷도 때깔이 달라요. 막 압도적이야. 그리고 막 그날은 첼로랑 오케스트라 협연도 이루어졌답니다. 너무 비참한 거예요. 부자 동네다. 나는 쫄딱 망해서 발가락에 쭉 나온 구멍난 양말로 부잣집에 놀러 온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철저히 제가 채워졌다 생각했던 그 은혜가 제 안에서 완전히 바닥이 나고 비틀리고 시커멓게 곡해된 감정들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꿀꺽꿀꺽 증오가 샘솟는 거예요. 꺼이 울다가 나왔어요.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한 7개월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을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중보기도로 일어나셨다고. 그 다음 중보기도의 아이콘이 저예요. 끝도 없이 기도하는 분들을 앞에, 현관 앞에 붙여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되게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작은데 한 40명, 50명? 성도가 60을 넘어간 목사님이 뒷목을 잡았어요. 흥분이 돼가지고. 그런 교회에 하나하나를 다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는 요만한 애기도 있었어요. 초등학생들이 바나나 우유를 걸어놓고 가요. 주기도문 적어놓고 가요. 동물농장 언니, 동물농장 이모, 하나님이 지켜줄 거예요. 그 아이들의 어휘는 굉장히 순수하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줄 거예요. 하나님이
아픈데 고쳐줄 거예요. 그 아이들의 편지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문 앞에서 마치 여리고성을 돌듯이 많은 집사님들이 문 앞에 두고 혼자 미친 듯이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이 제가 SBS 라디오로 7개월 만에 복귀를 했는데 게시판을 쓰시기 시작했어요. 게시판이 처음에는 95% 악플로 채워졌었어요. 끔찍하고 두렵다. 주변에 죽음의 그림자가 너무 많은데 정선이는 안 죽나? 쟤는 저렇게 뻔뻔하게 살아있네? 마치 세상의 모두가 나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선이 자살이란 루머가 돌기도 하고 투신이란 루머가 돌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들리면 딱 드는 생각이 세상이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나? 첫 번째 생각은 그래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95%의 악플을 뚫고 하나가 올라와요.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긴 사연을 쓸 수 있는 그 게시판에 어떤 엄마의 고백이 들어와요. 딸을 병으로 잃은 엄마예요. 근데 그 엄마가 내가 그때 가장 듣고 싶었던 한마디를 해줘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정말 가슴 아픈 방법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의 가족들은 그 생각이 가장 커요. 내가 잘못했던 걸까?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그런 선택을 안 했을까? 내가 이랬으면 생각을 바꿨을까? 이게 평생을 좀먹을 수 있고 평생을 이 몸 밑둥 안에서 꾸역꾸역 올라와요. 그래서 그것들이 잡아먹을 때는 내 혐오와 내 잘못, 죄책감을 완전히 잡아먹을 때는 살기 싫게 만들어요. 저 역시도 수없이 그 경험을 했고, 저를 생각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기어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라도 그렇게 꾸역꾸역 들어오게 만드세요. 그래서 전 연합의 힘도 믿어요. 교회만 잘 믿으면 됐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됐지, 나 성경 공부도 해, 뭘 교회 나가. 난 사람들 너무 이중적으로 행동하는 거 싫어. 난 교회에서 같이 단합해서 하는 거 안 믿어. 이런 사람들도 꽤 있고, 저도 역시 그 연합의 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셨어요. 혼자 안 된다는 걸. 연합해서 힘을 키워서 사람이 쓰러지면 일으켜줘야 되고, 네가 쓰러졌을 때 그 일으켜주는 손길에 의지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중보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저 역시도 그래서 지금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친구들을 보면 먼저 기도부터 해요. 그 옛날 예수님이 먼저, 그리고 여러분, 일면식도 없는 정선이란 사람 그냥 TV에서 봤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 그런 쪽지도 있었어요. 나는 무신론자다. 근데 난 당신을 너무 좋아한다. 난 당신 팬이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십자가가 보이길래 교회 들어가서 나 이 얘기는 하고 나왔다. 나는 당신을 안 믿지만 정선이가 당신을 믿는다니까 당신 딸 당신이 지키라고. 잘했죠? 이러면서 나 쪽지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또 저를 일으켜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겸손해지더라고요. 내 기도가 최선이 아니었구나. 누군가의 기도가 내 인생을 일으킬 수도 바꿀 수도 있는 거구나. 그때부터 저도 중보기도를 했어요. 진짜 상황이 정말 안 좋았는데 중보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동료들 돈을 좀 많이 빌려서, 돌아가신 분이 제가 자신을 빨리 잊을까봐 한 10년에 걸쳐서 빚을 갚게 하셨어요. 아주 그냥 사랑이 많으신 분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10년이 걸렸는데 집을 담보로 이제 일을 치셔가지고 이게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갑자기 이제 이경실 씨랑 최진실 씨랑 해가지고 쫙 동료들 한 8, 9명한테 돈을 하루 만에 그걸 꾼 거예요. 그것도 기도로. 진짜 홍진경 씨가 소주 반병 먹고 전화해가지고 빌려달라고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나 이것까지 안 되면 아무런 죄 없는 우리 엄마, 내가 잘못 선택한 걸로 이렇게 길바닥에 다시 나가게 되는데, 우리 평생을 아빠 빚 때문에 떠돌았는데 하나님 이러실 거예요? 근데 하루 만에 그게 해결이 됐어요. 약간 조금 삐졌던 게 약간은 풀리더라고요. 너무
하나님 앞에서 저는 늘 철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고 이제 10년에 걸쳐서 갚아 나가는데 그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필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절박해요 하면 짜잔 하고 마치 이만큼 갈증이 날 때마다 한꺼번에 해주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꿔준 애들 중보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걔들이 잘 돼야 제가 상환 기간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되게 이기적이라 그럴 수밖에 없어서 제 중보기도는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절실하게 기도했어요. 하나하나 이름을 놓고 새벽성전에서 하나님 정말 잘 돼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애매하게 잘 되던 애들이 지금 확실하게 잘 됐어요. 단 한 명도 이탈한 자가 없어요. 9명 정도가 다 잘 됐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갚을 때도 막 절박해서가 아니라 제가 진짜 너무 여유 있게 이렇게 갚을 수 있게끔, 저는 여유가 없었지만 그들이 안 받으려고 지금 2명이 끝까지 안 받고 있어요. 진짜 잘 된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건 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주 사소하고 금전적인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되겠어 싶은 아주 신랄 같은 모든 기도 제목, 나의 탄식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뭐 믿으면 뭐 돈을 갑자기 갚을 수 있게 되고 뭐 천국을 가게 되고 사업이 갑자기 번창하고 이런 만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 시련은 펼쳐질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꽃길만 걷게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꽃길만 걸으니까 하나님이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 시련, 그 터널마다 하나님 정말 너무 많은 발자국을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살아남으셨어요? 뭐 어떻게 견디셨어요? 이렇게 되게 드라마틱한 질문을 하시는데 견딘 기억이 없어요. 저는 그게 최고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버티고 견딘 기억이 없어요. 있는 대로 하나님께 응석 부렸고요. 있는 대로 소리 질렀고요. 있는 대로 감동받았고요. 있는 대로 응답 받았어요. 그리고 나조차도 몰랐던 이 수많은 1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뿌리를 너무나 단단하고 깊게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늘 웃으면서 이야기를 걸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넌 지금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넌 지금 행복하지 않아? 아니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 사소한 행복과 감사를 지나치지 않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당연한 게 없다라는 깨달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 주변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이 당연하지 않았고 엄마의 눈물과 새벽 기도와 그 외침이 당연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아버지와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깨부셔 주셨어요. 첫 번째, 아버지는 저렇게 행동하니까 난 당연히 미워해야 돼. 이 공식부터 깨주셨어요. 아빠를 들여다보고 아빠에 대한 측은지심과 긍휼함을 갖게 하시고 인간으로서의 아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해주시고 폭력에 대한 공포를 지워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지게 하시고 이겨야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그 안에서 아버지의 투병이 시작됐고 제 사건이 겹치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서 아버지가 투병 도중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소년처럼 부르짖는 할렐루야 아멘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아버지의 임종을 평화롭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유품을 정리하면서 내가 아버지를 증오했던 그 수많은 시간 아빠가 내 사진을 모으고 있었구나. 아빠의 사진을 보면서 그분의 사랑, 잘못된 표현이었지만 그 뿌리는 사랑이었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됐고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이 제가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됐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이게 가장 큰 반전이고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돈도 명예도 건강도 다 좋지만 미움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것. 저는 이게 가장 큰 값진 보물이고 은혜인 것 같아요. 제 자신에 대한 미움, 저를 두고 떠난 사람에 대한 미움, 그리고 그 시선을 곱지 않게 오해하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미움, 그 미움들이 제 안에서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게 저는 정말 기적 같아요. 그래서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나이에 비해서 동안이에요. 깜짝 놀라셨죠?
그리고 사람들은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입이 튀어나와서 마스크를 꽉 차게 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공간이 많이 남고 새부리가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왔는데 마스크를 벗었는데 괜찮잖아요. 좀 귀여워요 또. 50인데. 그쵸? 비밀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설명 안 하면. 주님 안에서 용해될 것은 다 용해되고 쌓일 것은 쌓여가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주님이 여러분 손을 딱 잡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를 화끈하게 느끼셔서 인생이 확 뒤집히시길 기도할게요. 그게 오늘이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진 않더라고요. 살면서 꼭 만나실 거고 그렇게 한 번 나타나신 주님이 일회성으로 끝날 거란 착각 버리세요. 이제 여러분은 딱 붙잡혔어요. 여기 배지 달고 여기 앉은 순간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은 주님 리스트에 접수가 되셨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하려고 해도 이제 포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잡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얘기를 하러 온 거예요. 제가 지금 뭐 되게 잘 돼 있거나 뭐 제 욕심대로 막 승승장구하고 이러지는 못해요. 욕심은 아직도 많아요. 저거 다 내가 했던 건데 막 이런 거 있어요. 아유 저거 내 건데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옛날에 차려 먹었던 밥상 또 원하는 것만큼 비참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밥상을 주고 계세요. 그 밥상을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이 제 안에서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기도해 주세요. 오늘 짧은 시간 여러분 만나 주님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모두 정말 이따만한 결실을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